오늘 설교 제목은 유다의 지팡이와 사자로 오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 올 초죠. 유엔이 세계 각국의 행복 지수에 대해서, 오늘 지수 왔네. 아재 개그예요. 각 나라별로 과연 얼마나 행복한가 라고 해서 유엔 기구에서 조사를 3월 20일에 했습니다. 1등이 저는 안 가봤지만 핀란드, 대한민국 52위, 미국 23위. 처음으로 20위 밖으로 미국이 행복지수가 안 좋아져서 이렇게 밀려났고요. 지금 전쟁 중인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이스라엘이 5위, 143개국 가운데요, 1등이 핀란드고 5위가 이스라엘이고 23위가 미국이고 대한민국이 52위. 143개국 가운데 가장 행복지수가 낮은 나라도 있겠지요. 그런데 전쟁 중인 나라가 5위래요. 그래서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여러분들 고난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행복하냐고요? 지금 이스라엘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막 위아래로 치고받고 싸우고 그 땅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럴 수밖에 없는 땅이라고 성경에 기록은 돼 있지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생명들이 이렇게 죽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행복지수가 꼭 높다고 해서 행복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우리 오늘 가족을 방문하고 한국을 가시고 타주로 가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가는 여정이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거든요. 저도 한국을 몇 번 갔다 오긴 했지만 난스톱 타고 가는 거는 정말 싫더라고요. 한 10시간 넘어가면 막 허리 아프고 다리 퉁퉁 붓고 어지러질하고, 그렇다고 제가 비행기에서 잠을 잘 자면 괜찮지만 저는 비행기 타면 회개하거든요. 이거 떨어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나 죽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계속 회개를 해요. 비행기 타는 내내. 그래서 자다 깨다 기도하다 자다 깨다 그러거든요. 너무 피곤하죠. 가족을 만난다는 기쁨도 있지만 그 만남을 위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40년의 여정을 마치고 만나가 그쳐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식물들, 곡식들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얼마나 지겨웠겠습니까? 눈꽃송이 같은 만나 내려서 찌어 먹고 빻아 먹고 볶아 먹고 튀겨 먹고 그냥 맨날 그랬을 거라고요. 거기에 가끔 이제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 새떼 보내가지고 그거 그냥 이빨 사이에 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또 그냥 먹게 하시고, 물이나 또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까? 물 없으면 또 왕왕거려서 모세한테 막 대들어가지고 왜 우리 데리고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키냐고 그러고 막 이러면 하나님이 또 반석해서 물 마시게 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정착해서 그 나라의 땅의 곡식을 먹었을 때 행복했을 거예요. 이제 7년간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어느 정도 마치고 나서,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12지파에게 각각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요나가 풍랑 가운데 있을 때 누가 이 잘못을 했는지 그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 뽑는 건 인간의 어떤 그 개입이 있을 수 없게끔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비를 뽑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라는 이러한 이면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다 지파가 특별히 예루살렘 바로 위에서부터 아래쪽 사막에 이르기까지, 광야에 이르기까지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도를 띄워드리진 않겠지만 지금 가자지구 쪽과 사해 쪽
그리고 요단강과 그리고 남쪽으로 이야기하면 이러한 그 광야 지역까지 유다 사람들이 땅을 제비 뽑아서 얻습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야곱이 유다 지파에게 축복을 합니다. 너희들 이렇게 될 거다 라고 복을 줍니다. 축복을 해줍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번 주 암송 구절이죠. 다시 나옵니다. 다음에 함께 외울게요. 그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 지파를 야곱이 엄청난 축복을 해줍니다. 그런데 유다는 장자가 아니에요. 첫 번째 아들이 아니에요. 루벤이 장자인데 루벤이 잘못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루벤을 제껴놓고 유다를 장자와 같이 지금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유다 지파에게 지팡이, 왕의 그 규, 그것이 있고 사자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유다가 앞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면서 그들은 많은 형제들보다 뛰어날 것이다. 어느 때까지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뭐냐면 평화가 올 때까지, 평화를 가져오는 메시아가 올 때까지 유다가 왕권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유다가 그 규를 통해서 소유한 모든 것들을 암사자, 숫사자처럼 다른 동물의 세계에 아무것도 침범하지 못하는 그러한 유다 지파가 될 거라고 야곱이 축복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우리 보통 큰아들, 장자, 큰딸, 맏아들, 맏사위 이런 분들한테 모든 축복권이 성경이나 한국적인 문화 속에서 많이 했던 것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49장 그 이후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더해서 어떤 복을 내리냐면요, 그의 나귀를, 그러니까 유다가 나귀를 소유하고 있는데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척박한 땅, 그 광야 땅 같은 곳에 포도나무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젖이 풍부해서 그들의 치아가 하얘질 정도로 옷도 포도주로 빨 정도로 그런 풍성함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고 옷을 포도주에 빨고 이러한 것은 농업이라든지 목축업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면에 있어서 유다가 부를 누리고 그러한 땅의 비옥함을 맛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남쪽 부엘셰바 7가지 우물이 있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곳에 바로 밑에 가보면 네게브 사막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지금도 그 광야에서 텐트를 쳐놓고 광야 체험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저도 거기 가서 이렇게 1박을 하고 광야를 걸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면 그냥 다 아무것도 없어요. 뭐 산같이 생긴 골짜기 그냥 나무 한 그루 없는 끝없는 광야 지역이에요. 우리 꼭 무슨 그 황토보다 더 연한 시멘트 색깔 뭐 이런 걸로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핵시설이 있고요, 거기에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땅속으로 수도관을 묻어서 엄청난 농장들이 거기에 있어요.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했던 그 말씀 그대로 벤겔리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이 그 부엘셰바 그 밑에 쪽에
벵겔리온 대학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러한 키부츠라고 하는 농업을 할 수 있고 목축업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농업과 축산물의 그러한 기반과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만들어 놓고 발전소와 핵시설들, 군부대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가서 깜짝 놀란 게요, 사막 한가운데 탱크 부대가 있더라고요. 물론 다 모래바닥은 아니에요. 이렇게 단단한 그러한 곳인데 그 한가운데 탱크 부대가 있어요. 상상을 못하는 일이죠. 그러한 복을 야곱으로부터 유다 지파가 얻어 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가운데 장자의 지파와 같이 앞서서 그러한 복을 받았는데 과연 그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행복했는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집중적으로 봐야 됩니다. 유다 지파의 삶이 어땠는지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유다가 어떤 말로를 겪었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열왕기하 24장 18절 말씀에 보면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기 하무달, 시드기야의 어머니예요. 그리고 하무달은 림나라고 하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자라고 거기에서 성장하다가 이스라엘의 그 정책, 하무달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볼 수 있냐면 예수님 오기 전 주전 639년에서 609년까지 남유다를 통치했던 아주 대단한 왕이 한 명 나옵니다.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은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종교 개혁을 하면서 아주 칭송받는 왕 중에 한 명인데 지역 다른 나라와 교류하고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 림나에 있던 하무달이라고 하는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정략 결혼하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라고 하는 그 선한 왕, 히스기야와 같은 선한 왕 중에 한 명의 이 요시야 왕의 왕비가 됩니다. 하무달이. 그런데 오늘 그는이 아니죠. 그녀는 남편도 왕이고 아들도 왕인데 아들이 2명이나 왕을 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 남편이 왕이에요. 그러면 남편의 아들이 왕이 되면 그 왕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요시야가 아들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동맹을 하기 위해서 림나 출신 하무달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고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있을 곳, 성경에 예언된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 그곳에서 애굽 느고 왕과 전쟁하다가 요시야 왕이 거기서 전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무달이라고 하는 왕비가 하루아침에 남편이 전쟁에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열왕기하 23장 31절 말씀에 보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뒤에는 똑같죠? 또 다른 아들 여호아하스, 아버지가 죽고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왕의 통치 기간이 예루살렘에서 몇 달이요? 3년도 아니고 석 달, 3개월 왕하고 죽어요. 근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뭐라고요? 요시야의 와이프였던 하무달. 다른 형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하무달의 입김이 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더 많은 이복 형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여호아하스가 어떤 행위를 했냐면 아버지 요시아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종교를 개혁하며 우상과 여러 가지를 버리고 하나님만 믿은 것이 아니라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여호아하스를 열왕기서에서는 평가합니다. 당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당시에 활동을 했었는데 에스겔 19장 1절에서 4절까지 오늘 이 상황을 기록해 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 슬픈 노래를 지으라.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지금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무달이라고 하는 암사자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물어뜯는 것을 아들이 엄마가 물어뜯으니까 아들도 배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도 물어뜯었고 결국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요시아의 아들이 3년도 아니고 3개월 딱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다가 애굽으로 끌려가서 죽습니다. 얼마나 강인한 여성이에요. 남편도 아들도 왕을 했고 그 가운데서 암사자와 같이 삼키고 물어뜯는 성질이 있는 이 림나 출신 예레미야 딸 하무달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에스겔 19장 5절에 보면 자기 아들이 3개월 통치하다가 애굽에 끌려가서 죽습니다. 암사자가 누구죠? 하무달.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여호아하스가 죽었으니까요. 애굽으로 끌려가서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자신의 아들 중에 또 다른 아들을 하나 골라서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그럽니다. 지금 요시아의 다른 아내들이 있어요. 이복 아들들이 있다는 거죠. 이복 형제들이. 그런데 거기 여호아하스가 하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왕이 됐죠. 어떤 왕이 있었냐면 하무달에게는 요시아의 다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본인이 첫 번째 부인이면 둘째, 셋째, 넷째 부인들이 있어서 거기 아들들이 또 왕을 합니다. 누가 왕을 했냐면 여호야김 비슷해요. 여호야긴. 이 사람들이 장장 11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하무달은 젊은 사자 새끼 자기의 아들 하나를 골라서 그 11년 동안 숨어서 사자 새끼로 만드는 거예요. 왕을 또 시키겠다고. mat다니아라고 하는 아들, 그 아들을 잘 키웁니다. 왕을 시키려고.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남편도 왕, 그 다음에 또 다른 왕도 한 명 있고 아들 중에 지금 세 번째 자기의 핏줄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하무달의 모습을 에스겔서는 암사자 같다, 물어뜯는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이 11년 동안 여호야김, 여호야긴 이들이 왕을 하고 있을 때 여호야긴을 잡아가 버려요. 애굽으로. 바벨론으로요. 이스라엘이 연약했어요. 그러니까 mat다니아라고 하는 왕을 세웁니다. 하무달의 또 다른 아들, 지난 10년 동안 숨어서 잘 키웠던 젊은 사자를 왕으로 딱 세워요. 놀라운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을 느부갓네살이 개명을 시켜버립니다. 시드기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일본의 창씨 개명 때 저도 제 기억으로 보면 저희 할머니도 103세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셨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한 80세 중후반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일본어를 가끔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어떻게 할아버지 일본어를 해요? 일본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죠.
옛날 일제 시대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배워서 아신다고. 그때 어렸을 땐 제가 못 알아들었죠. 나중에 역사를 좀 배우고 나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시드기야, 즉 원래 이름은 다른 이름이에요. mat단이야.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름을 바꿔서 시드기야라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으로 세워놓고 자기는 다시 바벨론으로 가버립니다. 첫째 아들도 왕으로 만들고요, 자신의 두 번째 아들도 시드기야라고 이름은 바꿨지만 왕으로 만들고, 남편도 요시야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두 아들이 왕을 했으니 이 하무달의 권력과 능력이 대단한 거죠. 그 아들을 키우는 모습이 어땠는지 에스겔 19장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여호야김의 즉 직전 왕 하는 행위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이제는 화가 나셔서 참다 못해서 이제는 진노하셔서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남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에게 조언을 합니다. 예레미야 38장, 오늘 성경 구절이 상당히 많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마지막 남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항복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항복하래요.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남유다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지금 항복하래요. 마지막 왕에게.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가 있기 때문에요, 남이 지적질하는 거에 대해서 싫어해요. 저도 누가 목사긴 하지만 제가 참 성격도 많이 좋아지고 착하게 살려고 애쓰지만 누가 저에게 지적질하면 저도 뿔따구가 나서 고집도 세고 승질머리도 그렇고 그래서 잘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얻어 터지면 그때서야 잘못했구나. 그리고 고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시드기야 왕에게 왕이시여 하나님이 항복하시랍니다. 그러면 목숨은 살려준대요. 당신의 가족들도 살려준답니다. 그리고 이 성도 불사름 당하지 아니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고생합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근데 이때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죠. 그리고 이 시드기야는 어떠한 경험을 하냐면요, 항복 안 해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요, 여러분, 두 눈이 뽑혀요. 근데 두 눈이 뽑히기 전에 시드기야가 자신들의 아들들이 쫙 앞에 서 있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시드기야 보는 데서 자기의 자식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시드기야를 두 눈을 뽑아버려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이걸 에스겔서 19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들이요 이렇게 죽어갔어요. 비참하게. 손주들이 다 몰살당했어요. 하무달이라고 하는 남편 요시야를 섬겼고 두 아들 왕도 세웠던 이 능력 있었던 하무달이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큰아들도 애굽에 끌려가서 죽어요. 둘째 아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어요. 그리고 그의 손자들도 다 죽습니다. 하무달의 몰락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키울 어떻게 젊은 사자 씨가 말랐어요. 없어요. 끝난 인생이에요. 본인이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키우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잖아요. 옛날 제가 고등학교 때 영화 중에 유명했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공부 잘한다고요 좋은 직장 갖고 돈 많이 벌고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은 크지만 꼭 학교에서 성적이 좋고 능력 있게 공부했다 할지라도 사회에 나와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물론 중요할 때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면서 여러분들 오늘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설교가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해 놓고 고민했습니다. 이거 뛰어넘을까? 이거 하지 말을까? 성경 구절이 17개인가 되는데 이거 정신 나간 짓 아니야? 어려운데? 막 갈등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빼먹으면요 성경의 가장 핵심되는 걸 빼먹는 지식이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이해가 좀 안 되더라도 다시 듣고 저 역시도 이 말씀은 꼭 선포해야 됩니다. 레위기 18장 24절에서 25절 그리고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도 토할까 하노라. 제가 위치타에 와서 가끔 이렇게 어디 신방을 가거나 이렇게 가는데 뭐가 이렇게 죽어 있어요. 로드킬 당한 짐승이 있어요. 근데 까만 모습에 하얀 게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스컹크래요. 근데 거기 잘못 지나가면요 그거 밟으면요 냄새가 얼마나 싫은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스컹크를 치고 이렇게 그러면 그 차는 거의 폐차해야 된대요. 그 냄새가 안 지워진다 그러더라고요. 애지간해서는. 여러분 어떤 잔인한 총기 살인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건물이나 집들 여러분 나가서 이따가 예배 끝나고 보시면 여 뒤에 몇 달 전에 화재가 아파트에 났습니다. 저는 저거 부시고 다시 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불난 데만 싹 부시고 걷어내서 다시 새로운 기둥 받고 벽을 이렇게 해서 지금 거기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집에 살 수 있을까? 저거 알고 들어갈 수 있겠냐고요. 쉽게. 물론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했겠지만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많은 병원 신방을 가면서 1인실에 저희 아버님이 마지막에 임종 직전에 입원해 계실 때 앞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한 분이 가셨구나. 막 가족들이 울고불고 난리치고 한 1시간 정도 있으니까 시신을 이제 화장 저쪽 장례식장으로 모시고 그 스텝이 와가지고 베드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이렇게 딱 해놓고 불과 10분도 안 돼서 아래층에서 어떤 분이 자기 1인실 왔다고 여기 냉장고도 있고 나 혼자 프라이빗 화장실도 있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도에 이렇게 서 있다가 가서 얘기해 줄까? 조금 전에 그 자리에서 누가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저 방을 좋다고 얘기하실까? 여러분 모르는 게 약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알려줘서 너무나도 힘든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는 일들이 있는데 오늘 선지자들이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특별히 하무달이라고 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왕으로 이렇게 했던 능력 있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이 실수한 게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과 정치와 모든 것은 다 가르쳤는데 한 가지 가르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있던 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악을 행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왕 시키는 것만 목적이 있었습니다. 요시야처럼 종교 개혁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으로 왕으로 세웠어야 되는데 무조건 왕 세우는 거에만 목적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악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말로가 비참했습니다. 애굽 끌려가서 죽고 바벨론 끌려가서 죽고 눈 뽑히고 손자들 다 죽고 씨가 말랐습니다. 에스겔서는 이 슬픈 장면을 슬픈 노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9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하무달의 인생이에요. 그 여인의 인생이 피의 어머니라는 거죠.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지만 물이 너무 많아서 이것이 가지가 열매를 맺고 무성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탁 줄라 보였지만 뽑혀서 땅에 던져져 버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동풍에 마르고 불에 타버립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는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자가 없도다. 진짜 세상 권세 왕이 됐지만 3명이나 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요시야 왕은 올바로 행한 왕입니다. 여러분, 규라고 하는 것, 이 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쉐베트, 지팡이에요. 스틱.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가 자기 민족의 죽음을 앞두고 왕에게, 남편에게 가서 그 사정을 알리기 위해서 왕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왕이 부르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안 불렀어요. 만약에 왕이 규를 내밀어서 들어오라고 허락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왜냐? 왕에게 신변보호에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남편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규를 내밀어서 받아들입니다. 만약에 내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왕 앞에 섰습니다. 오늘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러한 하무달의 남편과 두 아들, 물론 두 아들의 악의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의 마지막 멸망을 기록하는데 유다 지파의 야곱이 축복했던 복이 거기서 성경으로 보면 끝난 거예요. 일반 사람들의 눈에 보면 아, 유다 망했고 끝났다. 나라가 망했으니까요. 그리고 왕이 바벨론에 가서 눈 뽑히고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5장 2절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유다 족속이 왕권을 갖고 있었지만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무나도 왕도 없고 이상한 나라가 됐죠. 예루살렘이 다 멸망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이제는 작을지라도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유다 내 족속에게서 나올 거라고 하는 야곱이 축복했던 야곱이 끊어지지 않았음을 미가 선지자는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가봐야 된대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꼭 10월 11월에만 제가 2차례 방문했었는데,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장소 거기에서, 물론 크리스마스 시즌에 태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때 가서 느끼는 감동과 감격은 또 다를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이유는 바로 히브리서 1장 8절,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의 권세가 뭐냐는 거죠.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는 보좌에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균이다. 유다의 규, 유다의 왕권이 남유다의 멸망으로 끝나고 사라진 것 같지만 영영한, 영원한, 그리고 공평한 하나님의 규가 유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서 야곱이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지시는 것. 이제 외우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이번 주 우리 암송 말씀 집사님 띄워주시면 읽으실 분 읽고 암송하실 분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함께 암송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유다의 규가, 통치자의 지팡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고요, 그분이 오시면 모든 백성이 복종한답니다. 그게 그분의 권세예요. 실로,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 마지막 때에는요 심판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서 진정한 완벽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영원한 지옥으로 갈 사람,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사람들, 그래서 평화가 온다라는 거예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시편 기자는 메시아에 대해서 시편 2편 7절과 9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것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철창, 쉐베트, 쇠로 만든 규예요. 아까는 나무로 만든 규와 같았지만 이 철창으로, 사람 왕들은 그런 것 나무로 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철창으로 오신다고. 쇠로 만든 질그릇을 다 깨부실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 권한. 그래서 10절과 12절 말씀에, 시편 2편 10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하무달이 아들들에게 교훈하지 않았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세상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하무달은 세상의 지혜만 가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해서 남편 요시야처럼 종교 개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섰으면 두 아들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눈 뽑히고 죽지 않습니다. 손자들 다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땅이 멸망받을 만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드기야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고, 요한계시록에도 사도 요한이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유다 지파 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이 축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언약을 통해서 결국 유다 지파 가운데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렵고 힘든 설교지만 결론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결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봐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땅의 것은 곧 끝나거든요. 왜 우리가 남들 놀 때 예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다시 오실 주님을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우리가 바라면서 우리 소망교회가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영적 유다지파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로 지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 소망교회에서 목회하면서 행복을 못 느낀다? 그럼 목회 그만둬야 돼요. 설교하는데 행복하지 않다? 그만둬야 돼요. 왜 그럽니까? 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못 본다면, 맛 못 본다면 관둬야죠. 진짜 기쁜 게 뭔지를 찾아가야죠. 그러나 고난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유가 뭐죠? 이걸 놓지 않는 이유가 뭐죠? 이 안에 진정한 영원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 설교를 한 번 더, 두 번 더 보시면서 진짜 메시아를 내가 경험하고 그분을 통해서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의 규,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왕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 남유다의 멸망으로 야곱의 축복이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지파의 다윗의 뿌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무달처럼 남편도 왕이고 아들 두 사람도 왕을 지냈지만 과연 그 여인이 행복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외롭고 힘들고 쓰라린 삶을 살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것을 구분하고 그것을 믿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살아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말씀과 오늘도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